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공동체로 함께 한다. 저희들은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강조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죄와 사망에 종된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보면 하등 동물일수록 낳자마자 내버려 두어도 혼자 삽니다. 바퀴벌레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 생명을 잉태하여 낳지 못하는 존재이고 또 태어난 아기를 저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함께 살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나서 이제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원수마귀가 공중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믿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친구를 따라 놀러 가는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우리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비뽑기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과목 중에 성경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고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딱히 표시나는 특별한 사건이나 간증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몹시 아프신 어머니로 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창립한 어떤 분도 아니고 직분자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다 자기중심적, 어느 정도 이기적입니다. 항상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점이 내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기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내 말대로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내 구역, 내 교구, 내 기관 또는 내 교회 이렇게 열심과 충성을 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구역 또는 다른 교회, 선교 이런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경쟁 상대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역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 비슷해요.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Not I but Christ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양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구역, 내 교회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어느 한순간도 돌아섭니다. 또 욕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결과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한계 또는 자신의 무능력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 정말 위대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 한인교회로는 저희 교회와 또 다른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또 싸우는 소문이 나더니 또 막 싸워서 갈라져서 교회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니라 두 개나 더 생겼어요. 한 번은 그럴 즈음에 저희 교회에 한 새신자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표시나는 그런 새신자였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평생에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나밖에 안 남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분의 기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싸움박질하는 그 교회들이 다 망해서 문 닫게 주시옵소서. 와,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다 망하게 해서 문 닫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겠습니까? 마귀가 춤추는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닫고 안 닫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행히 그분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꾸준히 교회 생활을 잘 하셨고요. 제가 떠난 후에는 귀한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때 또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이런 성숙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동물이 제일 먼저 잡아먹힙니까? 무리에게서 떠나 혼자 있는 동물이 맹수들에게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밥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와 함께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주고받음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일이 커지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제일인데 그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혼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짝사랑이거나 심하면 스토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함을 통하여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믿음의 좋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하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장모님 천국완성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안 되는 일이 다 되어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생략하고 목회칼럼에 짧게 썼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정말 가슴 특별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그 짧은 글 또는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가, 이게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어요. 사실 뭐 총회에도 부고장이 올라가고 뭐 여러 기관 단체 부고장이 올라가니까 형식적이죠. 부고장이 올라가면 단체 카톡방 같은데 뭐 이렇게 다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글이 용기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그 교회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조화, 기관이 보내준 조화,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보내준 조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돈만 낭비하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나. 한국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꽃은 없고 꽃 밑에 그 리본만 잘라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꽃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왜 이런 걸 하나. 그럼 꽃 들고 갔다가 자르고 가져가서 또 다른 거 붙여가지고 또 팔아.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걸 잘 모아가지고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저인데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면서 제 영혼 속에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귀하게 마음에 새기는 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대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입니다. 한국의 충청남도보다 더 큰, 사실 굉장히 거대하고 큰 그런 국립공원이죠.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호수가 7개나 있고요.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봉우리가 45개나 있고 4.6m 이상의 폭포가 290개나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국립공원입니다. 자, 처음에 저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잡아오면 돈을 주도록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늑대를 뭐 다 잡는 거죠. 그 결과 최상위 포식자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옐로우스톤의 큰 사슴 엘크라고 하는 저 큰 사슴이 마음대로 번식을 하고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고 살이 찌면서 얼마나 많이 풀을 뜯어먹는지 그냥 순식간에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1995년 70년 만에 늑대 14마리를 옐로우스톤 공원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현저하게 일단 사슴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슴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크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살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공원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나무 버드나무가 키가 6년 만에 무려 5배나 더 커졌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여러 종류의 새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몰려드니까 선순환이 일어나 숲이 막 우렁차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슴들이 깊은 숲속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제 늑대가 그 다음 포식자였던 코요테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요테, 늑대가 없었을 때 이 코요테가 작은, 사슴은 못 잡아먹어도 작은 짐승들을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작은 짐승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코요테의 먹잇감이었던 비버가 이제 계곡에 서식하기 시작되고, 그들이 강에 댐을 만들어서 웅덩이들이 늘어나니까
수달과 오리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독수리, 오소리, 여우, 쪽제비가 공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옐로우스톤의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다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공동체와 함께할 때 때로는 늑대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는 수고가 생기고 희생하고 책임질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은 각도, 다른 각도로 그것을 바라보면 바로 그것들이 오히려 교만해지는 나, 미련해지는 나, 게을러지는 나를 깨우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이 가는 곳이 리오아차인데요. 여기는 평균 기온이 9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셔도 굉장히 덥죠.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서 특히 팀원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늘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가장 젊고 힘도 세고 말도 잘하는 교육자 두 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하는 일들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커지게 만드는 축복의 일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롯이 있잖아요.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정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불타 없어지게 되죠. 사위들은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의 경고를 아주 경멸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아내 롯의 처는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은 부끄러운 행실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롯의 가정이 이처럼 비참하게 정말 롯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 이런 결말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정말 생명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바라보죠. 사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서서 뛰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왔던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다 베드로 앞에 몰려들어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믿는 자였지만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더니 가족 다 박살났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한 사람, 한 가정, 하나의 교회와 한 사회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보고 듣는 일에 달려있더라. 보고 듣는 일에 달려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내가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날 그저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날마다 유튜브나 보고 듣고 있고 날마다 텔레비나 보고 듣고 있고, 그러면 연속극은 끝나면 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끝나자마자 또 하고 하는 연속극을 다 보고 듣고 있고, 그냥 뭐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있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편한 것, 내게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들을 보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일주일 방문하는 건 여러분, 그게 무슨 직접 어떤 큰 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방문해갖고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방문하고 오는 동안 주변에서 저 사람 미국에서 왔대, 저분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주변에서요, 우리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콜롬비아 1차 선교팀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소녀가 자기는 한국 사람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소녀는 영원토록 한국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훌륭하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네? 그뿐입니까? 남미 전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인데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대단한 거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면 만왕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의 충만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제가 파라과이에서 20대에 폐병을 앓기까지 했던 진짜 보잘것없던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니까 저는요 놀라운 충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치료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부흥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제가 했다고요? 무슨 제가 해요?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축복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영광의 충만을 누렸습니다. 예? 브라질에서는 11년이 넘도록 건축의 수렁에 빠져서 뼈대만 세워놓고 옆에 그 큰 인쇄소와 재판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 성도들이 다 떠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이 되어지니까 충만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빚도 다 갚고 성전도 다 이루고 부흥도 충만하게 누려지고 정말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새 성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기대감이 넘쳤어요. 정말로 가슴이 벅찰 만큼 기대감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확실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요. 이 성찬을 대하며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민생활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의 충만이 내게 임하면, 내가 교회이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의 이 어둠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세상 앞에 예수의 충만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일으킵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잔머리로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충만이 나의 다음 세대에 임하면 이 다음 세대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 여러분,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내가 몸이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의 충만이 임합니다.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들려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